제가 살면서 해외를 딱 한 번 가봤는데요. 그래도 어디다 내놔도 결코 내세우기에 부족하지 않은 곳에 가봤습니다. 이탈리아에 가봤는데요. 사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탈리아란 나라가 어떤 특색이 있는 나라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가보고 나서 눈으로 보고 나서 좀 더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이 나라는 로마 카톨릭,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천주교의 역사가 가장 생생하게 남아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어느 도시를 가든지 간에 정말 화려한 성당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이 화려하다는 이 말이요, 이 수준이 아마 여러분들의 상식을 아득히 뛰어넘을 거예요. 제가 피렌체라는 도시에 가서 어떤 큰 성당을 본 적이 있는데요. 얼마나 압도적인지 그 건물을 보고 있으면 이상한 두려움이 느껴질 정도였어요. 정말 크고 화려하고 웅장했었습니다. 그 내부로 들어갈 때에는 관리도 굉장히 철저해요. 짧은 치마나 뭐 반바지 같은 걸 입고 있으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 하필 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좀 창피했지만 이상한 스카프 같은 걸로 이렇게 허리에 두르고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봐도요, 교회 건물과 이 천주교 건물은 좀 확실한 차이가 있죠. 우리 옆에 수녀원이 있는데 훨씬 크고 훨씬 더 화려하잖아요. 그 수녀님들 옷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코스튬이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이나 저나 뭐 다른 교역자분들이나 나 목사입니다, 나 전도사입니다 말 안 하면 사람들이 절대 몰라요. 근데 수녀님들은 누가 봐도 단번에 나 수녀입니다 하고 다니고 계시죠. 신부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특별한 그 옷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통일된 코스튬이 있습니다. 심지어 거기는요, 십자가도 좀 달라요. 훨씬 화려합니다. 우린 보통 십자가가 좀 초라하죠. 나무로 만들거나 뭐 별다른 장식이 없어요. 근데 천주교는요, 그 십자가에 보면 항상 예수님이 달려 있는 모양으로 만들죠. 그래서 예술적 가치로 봤을 때에도 훨씬 더 고급스럽고 예쁩니다. 예배당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당 가보시면요, 항상 그 뿌 하는 그 거룩한 소리 아시죠? 고급스러운 그 오르간 소리가 항상 흘러나오고요. 예배당도 굉장히 화려해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정말로 많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화려하지 않고 이렇게 통일된 유니폼도 없고 이런 종교가 정말로 없어요. 불교만 봐도 절에 가면 압도당할 정도의 어떤 그런 느낌들이 있죠. 그 스님들도 다 똑같은 옷을 이렇게 입고 있잖아요. 거룩해 보이는. 유독 교회만 뭐 하나도 없고 뭐 임대 건물에 그냥 간판 하나 이렇게 달아 놓으면 교회입니다, 이런 데가 수두룩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좀 손해 보는 게 있어요. 사람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거에 약해서 그래서 그런지 우리를 별로 거룩하게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교황이 바뀌었죠. 딱 봐도 그 뉴스를 보면 온몸에 그냥 거룩이라고 적혀 있는 것 같잖아요. 화려한 옷을 입고 말을 하면 그냥 평범한 말을 해도 뭐 괜히 있어 보이고 그럽니다. 여러분 법정 스님 들어보셨죠? 아시죠? 이분이 참 명언이 많아요. 전 지금 이분을 비판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고요. 근데 이분의 명언이라는 게 별로 특별한 말들이 사실은 아니에요. 뭐 삶은 영원하지 않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인데요. 뭐 당연한 말이잖아요. 근데 이 말을 옷을 멋있게 입고 하면 종교 지도자 같은 어떤 느낌을 막 분출하면서 하면 느낌이 좀 다를 거예요. 물론 뭐 옷이 전부라는 말씀은 아닌데요. 뭐 그분이 살아온 삶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권위도 있는 거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에서 거룩함을 자꾸 느낀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우리도요, 자꾸 뭔가를 구별하는 걸 좋아해요. 눈에 보이게, 눈에 확실히 티가 나게 거룩한 모양이 있는 것들을 저희도 모르게 선호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요, 이제 더 이상 우리 시대에는 구별된 성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 구약 시대 때처럼 뭐 만지면 죽는다던가 특별히 구별되어야 되는 성물, 성일, 성직은 이제는 없습니다. 근데 없는데 이상하게 우리가 자꾸 그런 걸 만들어내요. 자꾸 뭔가 거룩해 보이는 걸 만들어냅니다. 어떤 특정한 것들을 자꾸 거룩하게 구별하려고 해요. 이런 걸 만들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만들어 놓으면 만들어 온 그 거룩한 모양들만 잘 관리하면 내가 정말로 거룩해졌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주일을 특별히 구별해서 그날 하루를 지키면 내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아요. 맞나요? 근데 언제 성경이 주일을 지키라 그랬나요? 성경은 단 한 번도 주일 성수를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성경은 주일 성수를 말하지 않고요. 일주일을 다 성수하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일을 목숨 걸고 지키는 이유는요. 그날 하루만 지키면 거룩해져서가 아니고 그게 최소한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날 하루를 드림으로 내 일주일을 내 나머지 평생을 다 드리겠다고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주일만 지키면 거룩해진 줄 알아요. 주일을 자꾸 특별하게 구별해서 그날만 지키면 거룩의 모양을 다 완성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요. 성경책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을 어떤 교회 어른이 혼내는 걸 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경책 배우고자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그 성경책이 만들어진 인쇄 기계에서 그 성경책에 쓰인 그 잉크가 아마 하찮은 만화책을 만들 때에도 똑같이 쓰였을 거예요. 맨날 성경책을 깨끗하게 닫고 구별해서 특별한 케이스에 넣어놓고 교회 갈 때 옆구리에 딱 정성스럽게 끼고 가면 거룩해지나요? 전혀요. 밤새 성경을 읽고 또 읽다가 배고 잠이 들기도 하고 침도 묻고 콧물도 묻혀가면서 읽어야 그게 거룩한 거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성찬할 때 쓰이는 그릇들 있죠. 광이 나도록 닦아서 예쁜 보자기로 잘 쌓아 놓으면 거룩해질까요? 그럴 리가요. 성찬할 때에 아니 성찬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를 매일같이 기념해야 그래야 거룩해지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요. 제단을 만드는 법을 하나님이 명하시는데요. 우리 생각에 이제 제단이라고 하면 아주 거룩하고 아주 화려한 모양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정말로 그런지 과정을 한번 볼게요. 우리 본문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아멘. 여러분 제단의 용도가 뭐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늘 짐승의 고기가 있을 거고 늘 불을 피워야 되니까 불이 있을 거고 또 재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방금 읽은 이 본문만 뚝 떼어놓고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뭔 제단을 만드는 건지 아니면 아궁이를 만드는 건지 잘 구별이 안 돼요. 재 담는 통도 만들어야 되고 삽도 만들어야 되고 대야도 만들어야 되고 고기 끄집어낼 갈고리까지 만들어야 돼요. 불씨를 옮겨야 될 그릇도 만들어야 된다고 적혀 있네요. 그럼 여러분 그 공사 현장에 한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만드는 게 거룩한 제단 같을까요? 아니면 그냥 아궁이 같은 거 만드는 것 같을까요? 분명한 건요. 별로 거룩해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부터 이 제단이 완공되고 나면요. 여긴 정말 더러운 곳이 될 거예요. 매일매일 피비린내가 진동을 할 거예요. 짐승의 사체 때문에 아주 지저분해질 거예요. 근데 이 제단이 있는 위치가 어딘지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성막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예요. 심지어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라는 장소는요. 거룩하고 거룩해서 특별히 선택받은 한 사람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마저도 까딱 잘못하면 죽어나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밧줄을 메고 방울을 달고 들어갔어요. 밖에서 제사장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아, 또 대제사장이 죽었구나 하고 묶었던 밧줄을 잡아당겨서 시체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성막은 그런 곳이에요. 거룩한 곳입니다. 바로 그 장소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고 화려함은커녕 지저분하고 피비린내가 가득한 곳이라는 거죠. 이런 성막이 왜 있죠? 제사하려고 있는 거잖아요. 제사는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룩은요 이런 겁니다. 성경을 예쁘게 포장하고 성찬기들을 반짝거리게 닫고 이런 것들은 거룩이 아니에요. 물론 이것들을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건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건 너무너무 좋은 마음이죠. 그러나 이게 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은 지저분한 거예요. 피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그 제단 위에 나를 올려놓고 매일같이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내 성정을 죽이고 내 인격을 죽이고 나는 완전히 쇠하고 내 안에 사는 분 그분만 드러내는 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는요, 화려한 옷도 필요가 없고 건물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눈에 보이는 그런 거룩함은 전혀 없습니다. 오늘 보면 끝부분에요, 하나님이 성막 안에 있는 등불을 관리하는 일에 대해 특별히 명하시는데 우리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초대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던 아론과 그 직계 후손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성막 안에 불을 피워놨는데, 등불을 피워놨는데 이게 밤새도록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게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될까요? 평생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다 한 번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뭐 이런 거 어쩌다 한 번이잖아요. 교회에서 어디를 간다, 성지순례를 간다, 어쩌다 한 번이잖아요. 근데 평생입니다. 평생 밤새도록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휴가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 인생 하나님께 다 드린 겁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심지어 앉아서 꾸벅꾸벅 졸지도 못했을 거예요. 성막이라고는 하지만 거의 텐트 수준이었기 때문에 외풍이 장난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면 등불 관리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거룩한 하얀 옷을 입고 예쁜 건물에서, 화려한 건물에서 특별히 구별된 물건들을 관리하고 특별한 날을 정해서 지키고, 이런 것들은 거룩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거룩은요, 하얀 옷은커녕 내가 누더기가 되는 거예요. 나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피비린내 같은 불쾌함도 있을 거예요. 복음성가 가사 중에 우리 주님을 장미꽃에 비유한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짓밟힌 장미꽃처럼. 들어보셨죠? 근데 사실은요, 우리 주님은 결코 장미꽃에 어울리는 분은 아니셨어요.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비하되셨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제물이 되셨는데, 그런 분을 따르는 우리가 반짝반짝거리고 화려하고 하얗고 정갈한 것들을 거룩이라고 한다면 그보다 더 큰 모순이 어디 있겠어요. 저 여러분이 오늘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제단의 제물들처럼, 그리고 우리 주님처럼 내가 찢겨 나가고 내가 완전히 불태워져서 쇠하여지기를 원해요. 그때의 하나님 나라가 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럼 정말로 그때 우리가 쇠하게 될까요? 아니요. 우리도 흥하게 될 겁니다. 우리 주님이 증명하셨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가장 비참하게 가장 쇠하여지셨지만 반대로 가장 영광스러운 자 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거룩하기를 원하는데요, 정말로 내가 죽어나가고 내가 정말로 사라지고 내가 제단 위에 완전히 올려져서 다 불태워지고 지저분해져도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내 성정은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이의 주장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렇게 거룩함을 드러내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